가끔 뉴스에 보면 5년 전, 30년 전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50년 전에 이렇게 병 속에 편지를 넣어서 바다에 던진 그 메시지가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그 내용이 공개된 그런 여러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또 어떤 소설 같은 데 보면 이런 병 속에 담긴 편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과의 마음이 나눠지고 또 감동적인 스토리들을 자아내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이미지들이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안에 담긴 그 간절한 메시지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바닷가 혹은 강가에 던져져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그 내용이 드러난다면 참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그런 계기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 안에 담긴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요. 저 병은 그냥 바다를 오염시키는 쓰레기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그 편지를 적어서 바다나 강에다 던진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 병 속에 담긴 편지와 같이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고 또 그냥 정말 바닷가의 쓰레기처럼 우리에게 무익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삶 가운데 경험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간혹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있어 강조하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런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구 가운데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있는지 좀 돌아보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수도 없죠. 적어도 최소한 하루에 3번은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또 더 꾸준히 기도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눈 뜨고 또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더 기도의 생활을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분들은 또 따로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좀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는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주님께 상달되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신뢰하는 기도자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으십니까? 눈은 없으시죠.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과 귀를 표현한 것은요, 우리의 사람과 비교해서 의인화해서 표현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하죠? 무엇인가를 바라봅니다. 주의 눈, 그 눈을 이야기한 그 내용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에 따라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통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살피고 또 그 바라보고 살핀 내용에 따라서 그것을 보호하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눈으로 바라보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 그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는 하지만, 내가 답답해서 기도는 하지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항상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하게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피하고 싶은 일, 힘든 일, 고난의 순간들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연초부터 연말까지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바라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이 세상의 어떤 안녕과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슬픔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슬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좋은 것, 선한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내가 슬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슬픔을 통하여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과 슬픔의 순간마저도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경험하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이런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였지만 오히려 그 절망과 고통,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누군가를 더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 또 그 헌신의 자리, 수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보호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 저의 고백,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또 목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면요, 정말 하나도 버릴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제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지금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목회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좋은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능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나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연단과 고통 가운데 마음속에 불안함과 염려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환경 가운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시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통하여 주의 귀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시편 40편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존중하셔서 하나님 뜻대로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소원에 응답하시고 그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던지는 그 병 속에 담긴 편지처럼 전달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병 속에 담긴 편지와 같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간증하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나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때로는 저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기도하던 내용이니까 또 동일한 마음으로 그냥 기도해야지.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도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고 있는가? 저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반응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우리를 그의 눈으로, 그의 귀로 바라보시고 또한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을 이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눈과 귀를 향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그러한 눈과 귀를 향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의인에게 응답하세요. 의인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들으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십니까?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하나님의 귀가 이렇게 열려있는, 귀로 들으시는 그런 의인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자신이 없어지고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죄악에 대해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한 대여섯 분 정도는 오늘 아침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을 하고 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주님 앞에 연약한 나의 마음, 또 죄악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늘 불안하고 온전치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하나님 앞에가 아니더라도요, 이 의인이라는 단어는 나와 친숙한 그 단어이기보다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 단어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어느 순간 주님과 교제가 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요, 우리의 이 본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주의 눈과 귀의 그 축복의 대상이 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하나님의 귀가 향하는 의인으로 우리 스스로를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온전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주님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그 복음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믿음 가운데, 내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분명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여기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눈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간구에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지만 교회에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서지 못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 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없다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절대 상달될 수 없어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아무에게나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과 귀는 의인을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분명한 의인임을 고백하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눈과 귀가 향하는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이루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있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 머물 수 없어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 또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내 삶에 온전하진 못해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고백한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그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반대로 또한 악인에 대한,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그의 눈을 향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지만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악인이라기보다는 악행이라는 의미에서 이 악행하는 자들의 그 모습에 대해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예 하나님 앞에 믿음조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당연히 그들은 악행하는 자로 악인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앞에 놓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저주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징계와 마음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얼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오히려 우리에게 얼굴을 대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기도와 간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의 삶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 내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으로만 우리 스스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동일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못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부모님들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채워주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녀들이 원한다 해도 그것이 자녀들에게 독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악한 자의 길에 간다면 그것을 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성장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으로 어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자의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안에 자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자로 설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로 우리의 눈과 귀가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